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날이 오면 말 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시문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시인데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 끝나고 슬픔이 다 지나가고 기쁨이 충만한 그 상태를 바라며 나아가는 시의 모습이 마치 스가랴서 마지막 구절에서 그날이 오면을 바라며 완전한 회복과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그때를 바라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바라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어려움과 이겨나아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죠. 현실에서 이스라엘은 회복 중에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많이 약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의 삶 또한 많이 무너진 상태였죠. 이스라엘조차 포로에서 귀환하여 왔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다른 신들보다 약하셔서 이스라엘이 약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신이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스가랴서 전체를 읽어보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겪는 어려움과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를 통해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있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늘 항상 어렵습니다. 좋았던 때가 있다면 잠깐이지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고 또 마주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자기 삶에 집중하며 들어갈 땐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기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힘도 그런 능력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만 머무를 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민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세상에 한 분뿐인 왕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의 마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죠. 단순히 스가랴서가 쓰여진 과거에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에 몰두하기보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이죠. 언약은 그저 약속과는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를 지켜 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며 영화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약속입니다. 전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회복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그런 예배의 삶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때론 말씀과 삶이 너무나도 달라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의 소망은 당시 그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혈육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베푸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증하시기에 증거하시기에 각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묵상과 그 복된 소식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복된 소식으로 바로 복음으로 증거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몰두하면 절망과 좌절을 보게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삶의 예배자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자로 감사로 고백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정말 주님 앞에만 예배를 드리고 그날이 오면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여 나아가기보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옵소서.
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